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의 시작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입니다. 오다, 도착하다 뜻을 가진 라틴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아드벤투스는 로마 시대 황제가 입성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왕 중에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크게 두 가지 의미의 기다림입니다. 첫 번째는 초림하셨던 예수님을 회상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초림이라는 말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는 앞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때문에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초림하신 주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주, 재림주는 왜 오십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때문에 심판의 날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 날이 더 없는 영광의 날이고 면류관을 쓰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기쁨으로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심판하실 재림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가 너무나 가혹하고 엄혹합니다. 정신적 귀족이 되고 싶었지만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옥상에서 투신한 서울대 2학년 재학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보인 세상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못하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 세상을 버릴 만큼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질서와 혼동, 증오와 폭력,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출구가 없다. 그래서 3포, 5포, M포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영적 암흑기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 무질서, 혼란, 테러,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다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맞아들여야 될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를 발견하시고 그 메시아를 맞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나는 창조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자다. 오늘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를 진리라고 합니다.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로고스, 그 진리, 그 진리를 그 인칭대명사 he를 써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인칭대명사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인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등장하는 태초와 오늘 여기 본문의 태초는 같은 단어 아르케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선재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의 선재성을 말씀합니다. 선재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뭘 하세요? 창조하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라는 말씀은 선지하신 예수님은 창조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창조자세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창조자로 임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왜 그분이 오늘 또 창조자로 오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 말이에요. 창세기의 최초의 창조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구체적으로 창조가 일어나기 전 상태를 성경은 기록할 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그 창조 이전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늘아 있으라, 땅과 바다야 있으라, 일월성신아 있으라, 어류와 조류야 있으라, 각종 동물과 사람아 있으라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에 이 모든 피조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말씀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창조 질서, 혼돈의 세계 속에 질서 정연한 창조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감탄을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그 인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파트너로 인간을 창조해 놓고 감탄에 감탄을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감탄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 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를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신 분이세요. 자유의지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놨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오용했습니다.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데,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오용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인간이 사단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선택해야 될 인간이 사단의 말을 선택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가 인간을 타락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세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속에. 왜요? 타락한 인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인간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에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저지른 일들이 뭐냐,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29절부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악을 도모하게 됐습니다. 무자비한 자가 됐습니다. 살인을 저지릅니다. 시기와 질투와 쟁투와 전쟁 속에 그들이 혼란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의 결과가 뭐예요? 결국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인간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사형에 처해지는 사망의 존재가 되고 만 것이지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혼돈스러운 상황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혼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들려오는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테러, 전쟁, 무질서, 공허. 도대체 이 땅 어디에도 평화를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혼돈으로 뒤덮인, 어둠으로 뒤덮인, 공허로 뒤덮인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혼돈과 무질서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함으로 질서 정연한 창조의 세계가 열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창조의 작업이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자가 되세요. 메시아.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창조자로 임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벌이는 기적이에요. 이 잔치집에 혼란이 찾아왔어요. 혼돈이 찾아왔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집은 그만 혼란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 혼란의 와중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때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유대 무명의 청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돌 6개,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떠다 갖다 주어라. 열애장이 떠온 그 물을 맛보고 하는 말, 야, 이렇게 마시는 포도주가 지금까지 남아있단 말이냐. 예, 이 포도주가 6항아리에 가득 찼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혼란에 사로잡힌 이 잔치집이 그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 혼란이 다 사라졌습니다. 질서가 잡혔습니다. 잔치가 잔치가 되었습니다. 결핍이 사라졌습니다. 축제가 축제가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물이 포도주 된 것, 내가 창조자야. 맹물 같은 인생, 날 만나면 가장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 되는 거야. 너의 인생의 결핍, 날 만나면 너의 인생 그 결핍이 해결이 되고 가장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사건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기적,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창조자다. 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물로 포도주가 된다는 말은 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질서와 혼돈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오셔서 내 삶을 터치하시고 만지시면 내 삶에도 놀라운 풍요가, 결핍이 해결이 되고 풍요가 찾아오고 잔치가 되고 우리 인생의 그 혼돈이 사라진다. 이것이 창조자 되신 주님의 우리를 개입하신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창조자가 되세요. 우리의 인생의 결핍을 해결하신 분, 그 창조자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의 사건이 있다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일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를 잃어버리고 그 인생의 앞길이 깜깜해졌어요. 암흑 속에 빠졌어요. 혼돈 속에 빠졌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아빠처럼 어머니처럼 믿고 따르던 오빠가 죽었으니 그 상실의 아픔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그 유명한 부활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 무덤을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기를 참 잘했어요. 이름 안 불렀으면 시체가 다 일어날 뻔했습니다. 나사로 이름을 딱 집어서 부르니까 나사로가 벌떡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생명을 창조해서, 그러므로 나는 생명을 가게도 할 수 있고 오게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죽어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이 절망의 무덤 앞에서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굴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무덤 앞에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증명하시는, 내가 바로 창조자, 내가 생명의 주인, 그걸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아무리 무덤과 같은 절망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 나는 너무 절망스러워요. 어떻게 내 인생 여러 가지 어떻게 살아가지요? 도대체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물 나는 절망의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덤 앞에 서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의 창조자 되신 주님이 내 삶을 개입하는 순간, 내 인생의 무덤과 같은 문제를 개입하는 순간 거기에 생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느냐고요? 우리 주님은 나는 창조자야, 생명의 주인이야, 이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창조자로 오십니다.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분이 찾아오신 남자분이, 다리에 약간의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신 분이, 중년의 남자분이 찾아오셔서 저도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알아봤더니 아내를 먼저 상처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커요. 몸에는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답답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순간에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반에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교인이 아닌데. 그게 인도가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젊은 나이에 잃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어둡고 막막하고 추웠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얼굴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가슴 속에 구주로 모셔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절망 가운데 인생줄을 놓고 싶었어요. 근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 시작한 지 3년 만에 그가 다 힘을 다시 얻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상처로부터 그가 벗어났어요. 그때 교회에 반주를 하신 중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아주 아름다운 아가씨 선생님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가씨 선생님을 이분하고 맺어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이분은 두 번째 결혼이지만 이 여자 선생님은 첫 번째 결혼이.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런 나중에 고백하세요. 제가 그때 인생줄을 놓고 싶었어요. 내 인생이 너무 어두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친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구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내 인생을 그분이 나를 만져주셨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아내의 추도식이 꼭 추석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석날 추도 예배를 드리러 가면 함께 결혼하신 그 아가씨 선생님도 함께 그분의 추도식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아들 둘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만지셨다고. 인생 살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고장날 수 있습니다. 고장난 인생을 부여잡고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창조자가 되셨어.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만지마. 고장난 너의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너를 볼 때는 도저히 소망이 없고 어둠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지만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 개입하면 너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재창조가 이루어질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창조자가 되신다고.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세요.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대림절, 이 강림절 기간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자 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재창조해 가시는 이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